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영적 교훈들이 마음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깨달음을 얻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에 가장 큰 능력과 힘이 되어지도록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기보다는 그냥 예수는 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또 더러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는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책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면서 그는 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묻히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 가운데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바로 이 요한의 많은 복음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이들의 부활에 대한 것도 부정하는 사람도 또 있고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사도 요한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들에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의 가르침에 속아 잘못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 자, 그래서 이 1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라 하는 이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요
또한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직책을 감당토록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전하시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 바로 이 낳으신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낳으신 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낳으신 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바로 예수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자녀의 삶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기 위해서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과 또 나의 모든 동기간들과 나의 또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더욱더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 3절에서도 또한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또 한편 요한은 그 다음 덧붙이는 말에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을 늘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봤더니 바로 여기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하고 주님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되지만 어떠한 사람은 결코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계속된 자책을 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할 수 없는, 또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요한의 이 말씀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해야만 이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계명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감정이나 나의 의지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새 영,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그렇게 성령이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무거운 것이 아닌 정말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어떠한 것도 내 마음에 무거운 것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여겨지는 그 무거운 멍에조차도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능히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는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죄 가운데 죄가 가득한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의 삶이야말로 능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당해가고 또 이겨나가야 할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인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고 요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할 나의 인생의 세상, 내 모든 삶의 세상들,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의 영어 번역들을 보게 되면 많은 번역들이 overc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vercom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극복한다, 이겨낸다, 압도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긴다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세상의 모든 것들 때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압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을 압도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에 그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것들을 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과 지혜와 용기와 힘과 능력,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요한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요한은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이래서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삶, 특히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의 권세 아래 그저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늘 영적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여기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사실 때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는 없으시지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인생들이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로 이 땅에 임하셨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한 마지막에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보배로운 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 모든 공생애의 완성, 바로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확증을 가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이신데 진리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셨기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음 가운데 확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7절의 말씀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 7절과 8절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물과 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만들어 주셨음을 증언하고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물과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합하여 하나이시다. 바로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전하면서 바로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또 물과 피로 세상 가운데 와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합하여 하나다.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자, 9절의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여기서 9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바로 이 말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더라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사람들이 증언하여도, 사람이 말해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이신데, 바로 그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저 구약의 율법서와 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사명 감당하실지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당하시고 또한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바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서와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으니 사람들의 증언,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또한 직접 만졌으며 직접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의 그 증언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직접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언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증언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이 전하신 그 모든 증거를 우리가 어찌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의 증언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요한이 말씀해 줍니다. 자,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10절 말씀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기 마음속에 증거가 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 체험들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의 마음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얻은 마음의 은혜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나름대로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증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마치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당신의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서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단어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읽다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자주 나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어, 바로 이 생명에 대해서 오늘 이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한 것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이 증거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래서 영혼이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죽고 난 다음의 세계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육신은 흙으로 잠시 돌아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이 육신도 다시금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육신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증거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올라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곧 생명을 주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내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삶의 모든 환경까지도 주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 안에도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게 흘러서 우리의 병약한 육신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은 내 삶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져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면서 이 영원한 생명이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나의 말과 행실을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지며
늘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심령 속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도 생명의 능력과 기운이 충만하게 흘러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은혜가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그 능력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